지난주부터 신약 성경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제가 고민하다가 요즘 TV 드라마나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횟수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옛날처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많으면 16회 정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8회나 더 짧으면 4회로 드라마를 마무리하는 그런 게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도 그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시리즈가 가장 좋은데 시리즈 하면 4회나 8회에 걸쳐서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요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스토리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활동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요 생애 스토리에 대해서 한 8회 정도,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 대한 8회 정도의 설교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고 나와서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것이 개인과 민족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세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 가정에 출생하신 그런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면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이 예수님도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5살부터 율법 토라를 읽기를 시작했고 10살이 되어서는 어머니에게 또 아버지에게 구전 율법인 미시나를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13살 되었을 때에 성인식을 치르시고 진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13살이 되면 이제 내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학문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직업 전선으로 나갈 것인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재우 청년이 선교 갔다 와서 이제 비전을 갖고 나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좋은 간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아이들이 13살 되면 유대인들은 대학을 갈 건지 그래서 학문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직업 전선으로 뛰어들 것인지를 13살에 결정했단 말입니다. 학문의 뜻을 두면 이 벳 미드라시라는 회당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에서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배우면서 그 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랍비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직업 전선으로 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성전에 가셔서 랍비들과 토론을 벌이셨는데 예수님이 12살 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지 그 대답에 모든 랍비들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12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학문의 길을 가셔야 됐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직업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10살 되셨을 때에 그 살고 있던 갈릴리라는 지역에 대규모 소요가 일어납니다. 폭동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제국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이유가 주된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이
이 인구조사하는 그 명부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서 제명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세금으로 로마의 동전을 내게 돼 있는데,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그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전을 사용하게 되면 그 새겨진 우상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로 여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폭동을 일으키기 2년 전에 이미 갈릴리의 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 살았는데, 그 기회를 사용하여서 인구조사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그 기회를 이용해서 폭동을, 반란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것도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6월절을 틈타서 갈릴리에서 대규모로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한 폭동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주변 지역, 시리아 지역에 주둔해 있던 로마의 3개 군단이 움직여서 폭동을 빠른 시일 내에 진압을 합니다. 시리아 총독인 바투스라는 이 총독이 로마 군단을 이끌고 가서 진압을 하면서 아주 그 갈릴리 지역을 초토화시킵니다. 3,000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폭동 때에 그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나이가 10살이었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죽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10살의 소년 가장이 되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단 말입니다. 학문의 길로 나가서 랍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목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생들이 성장하여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결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이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요단강은 폭이 13m 정도 되는 자그마한 강이, 큰 강이 아닙니다. 이제 그 요단강 위쪽, 그 북쪽으로 가면 헐몬산이라는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그런 높은 산이 있는데, 그 기슭에서부터 시작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넓은 호수가 되고, 거기에서 더 내려가면 저 밑에 그 유명한 사해 바다로 이 요단강 물줄기가 흘러들어가게 되는 그런 강입니다. 이 강이 이스라엘 국경의 동쪽 경계가 되는 강이 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라는 강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강입니다. 우리가 구약 설교를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강에서 주전 한 8세기경에 엘리야가 이 강에서 승천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데리고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내리치니까 그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서 그 요단강을 엘리사와 함께 엘리야가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병거 불말이 내려와서 하늘로 승천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올라가면서 그 겉옷이, 입고 있던 겉옷이 떨어지니까 엘리사가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엘리야의 겉옷으로 다시 요단강을 치니까 똑같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제자가 됩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바로 그 요단강에서 나아만 장군이라는 나병, 불치의 병을 갖고 있던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병이 나은 그런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하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곳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고 치유가 나타나는 그런 강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괜히 요단강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이 치유를 받는 것이고 능력을 받는 것이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곳이라는 그런 깊은 그런 상징을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님도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공식적인 사역의 출발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단강에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리고 바로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악에 대한 정복 전쟁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이라는 똑같은 이름인데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예수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예수는 똑같은 이름이고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유대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로 간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유혹이 닥칠 텐데 그 유혹을 닥치는 유혹과 내가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내가 결단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겠습니다라고 그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결단하는 시간을 40일 동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어질 예수님의 생애에 그 사역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나는 건가 하면 이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 승패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3가지 유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단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우리도 한때 전교인이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만 났습니까? 먹는 생각만 났지 않았어요. 3일 동안. 이 금식하면 이 얼마나 배고프면 순 생각이 먹는 생각 아니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도 사람인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 첫 번째 유혹이었었고 두 번째 유혹은 천하만국이 보이는 그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아라.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여기서 뛰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을 한번 나타내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을 것이냐? 이 3가지 시험은 이게 이미 그들의 선조, 예수님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던 그런 시험들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그 광야를 지날 때 무슨 불평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늘 먹는 거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시는 게 걱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첫 번째로 받으셨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 늘 우리의 그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겠고
좀 이 세상에서 재산도 좀 많이 갖고 부유한 삶을 살면서 럭셔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겠다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준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실생 안에서 유혹하는 그 유혹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우리 사람들을 살면서 내 능력을 의지하고 또 사람들이 좀 성공했다 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능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야,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능력을 네 마음대로 한번 사용해 보아라. 그 시험 아닙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선조들이 실패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역전시키는 그런 일이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 그 내용을 보면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드라이브라고 드로브라고 썼는데, 과거형으로 썼는데, 우리가 자동차 드라이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가 이끌어 가는 대로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 드라이브 해가서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면 유대 광야로 데려가셨단 말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으면 사역할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광야로 먼저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닥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그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그것을 다 겪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후에 능력 충만한 가운데 나오셔서 이제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천사로 하여금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였더라, 보호하게 하였더라, 감당하게 하였더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많아서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마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탄탄대로로 갈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일들만 생기게 할 것이다. 물론 좋은 일들만 생깁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하면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갖다 던져놓는단 말입니다. 왜 거기다 갖다 놓는가 하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신앙의 삶을 시작하면 우리를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광야에 갖다가 던져놓으면서 거기서 많은 일들을 겪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의 삶이, 너 앞으로 인생이, 승패가 거기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고 어쩌면 지금 광야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는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믿들고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유혹들을, 내가 이 배고픔을, 내가 이 북의 영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왜 죄와 타협하느냐? 늘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유혹과 죄의 타협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던져놓은 그 사막에 떨어져서 내 미래의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것을 염려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겠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자리, 그 지위, 그 권리, 그 고난, 권력, 그것을 내가 남용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막에서 실패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난 후에 40년 동안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허비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청년의 시절에 시간들을 좀 허비한 날들이 있어서 이번에 대학 가서도 우리 대학생들에게 제가 강의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 시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패가 어디서 결정나느냐? 하나님이 던져놓은 그 유대 광야, 사막에서, 광야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한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면서 그 광야길을 4개월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길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광야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광야길의 곳곳에 하나님이 샘을 터지게 하셔서 그 샘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결국에 시온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말입니다.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당신 인생 앞길에 샘물을 여기저기 다 준비해 두셔서 필요할 때에 샘이 터져나는 역사를 누가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던져진 인생의 이 광야는 당신의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그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아갈까라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거기서 쓰러져 죽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광야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능력을 갖추고 광야에서 나와서 세상을 활보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